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분주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경이로운 체험을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든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들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9월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오후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늘 그랬듯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 장엄한 일몰과 눈부신 일출, 밤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거대한 캔버스였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달에 오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팔절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맞나요? 제 마음에 주신 이 뜨거운 확신이 맞는 것인지 저에게도 분명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신호라도 좋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드렸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이미 너에게 여러 번 확신을 주지 않았느냐 하고 귀찮아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구름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하늘 한가운데에 선명한 알파벳 S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뚜렷한 S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S는 9월, 세프템버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너무 놀라 창고에서 일하던 남편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달려온 남편도 하늘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거 S자 맞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급히 집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가져와 사진을 찍었을 때 구름은 이미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형태는 오직 그녀와 남편, 두 사람을 위해 아주 잠시 허락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였던 믿음은 그날 하늘에 새겨진 증표를 통해 거대한 확신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그녀의 시아주버니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밤샘철야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깨뜨리다라는 이름의 이 기도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종말이나 휴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도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남편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지혜와 인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외쳐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부부는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3일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금식 첫날인 목요일, 그녀는 놀랍게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의 이름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깜짝 놀라 숨을 들이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찬양이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필 위컴의 메시아,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별들의 빛 속에서 우리는 경탄하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네. 월요일에 보았던 하늘의 S자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음속에서 휴대폰을 보아라 하는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으로 들리는, 하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켜자 시간은 정확히 새벽 4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월 4일 새벽 4시 44분. 숫자 4분의 반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종종 창조 세계, 땅의 네 모퉁이 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숫자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라고 하시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늘의 경이로움, 별과 구름과 달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절대적인 확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식 이틀째인 금요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평온했던 아침과 달리 점심 무렵이 되자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격렬하게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주 전 남편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며 남자 화장실 변기를 닫고 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에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곧 이 변기 중 하나에 구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두려움. 그녀는 즉시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소리치며 그 악한 목소리를 대적했습니다.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불길한 예언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 애써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금식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려는 원수의 집요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2주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파서 결국 금식을 중단하고 오렌지 한 조각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에게 패배한 것 같은 깊은 좌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밤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던 중 잠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을 빌려 상처 입은 마리아에게 직접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쳤다는 것도 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그녀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리버 와치맨이라는 채널에 새 영상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보인 글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7일 남음 그녀는 이분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갔을 때 썸네일의 글자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17일 남음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증인이십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그녀는 문득 자신이 휴대폰에 설정해 둔 디데이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날들을 디데이로 설정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23일을 휴거의 날로 소망하며 디데이를 추가해 두었던 것입니다. 앱을 확인한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휴거까지 17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늘의 S, 새벽 4시 44분의 찬양, 원수의 공격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진 썸네일과 디데이 앱의 일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의심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확증을 통해 당신의 임박한 오심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남편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우연히 가격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갤런당 2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배열이 그의 눈에 특별하게 들어왔습니다. 29, 이것을 거꾸로 하면 9, 23, 바로 9월 23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지만 이상하게도 첫 번째 사진에는 가격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찍은 두 번째 사진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내내 그들이 지나친 어떤 주유소에서도 29달러라는 가격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날짜를 예언하거나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이로의 손길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신호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9월이든 혹은 다른 어느 날이든 그분의 오심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 가득한 등불을 들고 심지를 깨끗하게 다듬으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